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오늘이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집안에 이제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솔직히 이제 그 부모의 입장에서 이 어린이날이 조금 피곤한 날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제 각 가정마다 참 귀한 선물로 주신 게 첫 번째 선물은 반려자입니다. 그 남편에게는 아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그리고 아내에게는 남편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는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부모님. 그리고 이제 부모이신 분들에게는 바로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가정을 이룸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이제 그 통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 가정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부모가 되는 것이라 생각해요. 뭐냐면은, 왜 여러분들 이제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부모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애 같다, 뭐 요런 류의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부모님의 눈에는 이제 그러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결혼을 못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모의 마음을 다 안다고 하면은 제가 이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래저래 그 부모의 마음을 좀 이렇게 헤아리고 만지려고 저는 좀 애를 좀 많이 전에부터 좀 쓴 편인데, 근데 이게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모양과 느낌은 이런 것인데, 다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아버지의 사랑은 훨씬 크신 것뿐이죠. 우리가 우리 수준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크시다는 것뿐이죠. 그 증거가 바로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죠. 이처럼 우리가 부모가 되면서 자식을 키우면서 그 자식을 향한 이제 그 부모의 사랑, 그것을 깨달을 때 진정으로 어른이 되기도 된다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진정으로 부모가 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가정을 이루는 분들에게 주시는 이제 축복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피곤한 하루가 아이들에게 좀 시달리셔야 되니까 뭐 놀이공원을 데리고 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이제는 요새 그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쉬쉬하는 분위기가 그래도 좀 많이 옅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뭐 놀이공원을 가시려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같이 가족들 간에 무슨 이렇게 오붓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기쁘게 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성도님의 기쁨을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이번에 돌아오는 주일은 또 주일이 마침 또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제 그 다 부모님이 있으실 테니까요. 뭐 부모님을 일찍 여인 분들도 이제 계시지만 대부분 이제 부모님이 있으실 테니까요. 부모님을 여의신 분들은 그 부모님의 산소 한번 찾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그냥 찾아가셔서 뭐 술 따라 드리고 뭐 그런 거 하시는 거는 안 하시니까, 그저 그냥 가서 성도님이 그냥 커피 한 잔 하시면서, 차 한 잔 하시면서, 그냥 옛날에 그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그런 뭐 어떤 추억들, 지나가고 나면은 추억이 되는 것들이 많죠.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내가 그 달갑지가 않고 뭐 불만이었던 것들이 지나가면은 그것이 또한 추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은 소중한 것이 바로 옆에 있을 적에는 그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소중한 것이 내게서 떠나가야지 비로소 그것이 나에게 소중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이렇게 슬픈 존재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이 모습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이제 부모님의 산소에서 그 지난날의 그 부모님과의 그 추억을 기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찾아가시지는 못하 찾아가는 게 제일 좋기는 하죠. 찾아가시는 찾아가셔서 선물 딴 거 드리지 말고 봉투 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선물 들고 가시는 것도 좋지만 부모님들에게 그냥 용돈 봉투를 이제 카네이션 하나하고 그렇게 이제 갖다 드리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상적인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하여튼 꼭 찾아가시지 못한다면은 안부 전화라도, 그리고 요새는 그 뱅킹 같은 것도 뭐 이렇게 그 저는 그거 잘 모르는데 그런 게 있다고 해요. 무슨 이벤트처럼 뭐 선물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받게 하는 거 뭐 있다고 하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찾아보셔서 그런 게 있으면은 부모님에게 그런 이벤트적으로 용돈 좀 보내드리고, 그리고 안부 전화 꼭 한번 좀 드리고 요렇게 이제 좀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센 TV 성도님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고 이제 믿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족이 있거나 아니면은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소위 말하는 잠들어 있는 성도,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상태이면은 아마 좀 걱정들을 많이 하실 텐데, 그동안 고센 TV 메시지를 이제 가족에 대해서도, 가족을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나눴지만 먼저 첫 번째로 가족에게 절대로 강요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이 강요한다고 해서 그 가족이 바뀌지 않아요. 가족이 변화되는 건 성도님의 눈물의 기도와, 그리고 그 기도뿐만 아니라 성도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향기로서, 편지로서 전해질 때 비로소 사람에게 변화의 계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성도님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거예요. 성도님이 교회는 다니면서 뭐 교회 안에서는 되게 열성적으로 그 진짜 신실한 성도인 것처럼 하는데, 집안에서 그리고 성도님의 다른 뭐 사회에서의 포지션을 개차반으로 사신다. 그러면서 예수님 믿어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가까이 오신다. 아, 역겨워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진짜 가족을 사랑하신다면, 진짜 가족을 전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싶으시다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으로서 전해야 됩니다. 아,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까운데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급하더라도 급한 건 성도님 사정이에요. 성도님이 급하다고 해서 성도님이 마음 쓰는 대로 세상 일은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하물며 사람의 일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절대로 가족들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성도님의 아름다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성도님들이 많이 이제 곤란해 하실 수 있을 법한 게, 지금 내 가족이 교회는 다녀.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고 이제 전해야 되는가?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곧 오시니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 휴거를 이제 언급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대부분은 종말론이나 음모론에 조금 심취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렇게들 이미 하셨을 겁니다.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재림, 휴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세상의 종말 등등 요런 부류의 스토리로 하셨을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지금도 그러고 계시다면 그거 멈추세요. 도움 일절 안 돼요. 그러니까 목적을 분명히 하세요. 그러니까 성도님의 목적이
그 사랑하는 가족에게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는 걸 그저 주장하면서 그들에게 지식적인 부분으로 습득을 하게 하시는 대신에 그들의 영혼이 죽든지 말든지 나는 알 바 아니다. 내 가족이지만 그 영혼이 죽든지 말든지 내 알 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이제 예수님 오신다. 이제 휴거가 가깝다. 세상의 종말이 가깝다. 주구장창 말씀하십시오. 의도가 그러시다면. 자, 그런데 대부분 이런 분 안 계실 거예요. 의도가 정말로 내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신다면 성도님들은 휴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런 거는 전도에 도움 안 돼요. 해도 되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을 하시면 그냥 그 사람들 이제 가족들의 눈에 그냥 정신병자 또라이로만 보이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가족이 참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참 감사하게 마지막 때를 얘기했는데 가족 또한 마지막 때다 이러면서 막 그러면은 그게 뭔가 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성도님이 여기에서도 실수를 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그러면서 그 가족들 또한 종말론과 음모론 자체만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게 돼요. 정작 우리의 표대이시고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과 생각과 마음을 고정을 해야 되는데 가족들에게 예수님이 아니라 휴거 종말을 더 생각과 마음 가운데 그 초점이 잡히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운이 좋게 내가 이제 지금 이제 종말의 때가 가깝다.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 이렇게 했는데 또라이 나한테 또라이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버지 진짜요? 이제 진짜 세상에 종말이 온단 말 자식이 만일에 이런 식으로 반응했다 칩시다. 아니면은 부모님이 아이 아들아 진짜냐? 이제 진짜로 예수님이 이제 올 때가 됐고 이제 세상에 종말이 이제 온단 말이냐? 운이 좋게 이렇게까지 반응이 됐다 쳐보자고요. 일단 가정을 그런 집이 있을 수 있거든요. 바로 영상 보시는 성도님이 칠 수 있고 그런데 그것마저도 이미 길을 잘못 들이게 애초에 길을 잘못 들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성악을 전공한 사람인데 이제 성악가들이 보통 이제 이태리나 독일로 그리고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미국으로도 이제 유학을 많이 갑니다. 근데 유학을 가는데 이태리 같은 경우는 요새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28살이 넘으면은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식적인 학교에서는 안 받았어요. 왜 안 받느냐면은 이미 버릇이나 길이 너무 많이 자기만의 길이 들여서 그걸 바꾸는 게 힘들기 때문에 나이 제한이 있어요. 연령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좋은 길을 가지고 좋은 길로 갔으면 모르는데 대부분 안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태리 같은 경우는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28살까지인가밖에 이제 학생을 안 받았어요. 이런 것처럼 처음에 길을 잘 들이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대부분 나는 길을 잘 들였다 생각하는데 길을 잘못 들일 수가 있거든요. 성도님들이 지혜롭지 못한 방법으로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말로 이제 가족들에게 자식이나 부모님이나 형제에게 이제 예수님 오신다 종말의 때가 온다 이렇게 했을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운이 좋아서 진짜냐 이러면서 관심을 보일 수가 있기는 있다는 거죠. 간혹 대부분은 저 미쳤나 보다 저거 드디어 정신병 걸렸나 보다 막 이러는 게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에게 호응을 하고 반응을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신난다 하실 이유가 없다고. 오히려 이게 더 골 때려요. 처음부터 애초에 시작이 종말 예수님의 재림 휴거 여기에 초점이 잡혀버리면 그 이외의 것이 귀에 안 들어와요. 정작 중요한 진리와 우리 믿음과 신앙의 본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과 마음이 안 가게 돼요. 그래서 좋아하실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늘 고센TV에서 메시지의 방향이 그렇죠. 저는 그저 길을 안내를 하는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을 뭐 설득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제 말대로 다 하실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제가 여러분들을 어거지로 설득을 할 이유도 없고 서로 간에 뭐 피곤한 일을 뭐 하랍니까? 그러나 성도님들께
바른 길을 제시는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거나 안 가는 거는 성도님의 선택인데, 성도님께서 진짜로 가족을 사랑하신다면, 정말 그래서 그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고 싶으시다면은 여러분들 이 그 말을 좀 아끼세요. 막 하고 싶은, 막 전하고 싶은 그 의욕, 그 열정 있잖아요. 그냥 좋은 말로 해드릴게요. 의욕과 열정이라는 좋은 말로 제가 표현을 할게요. 원래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좀 아끼세요. 말을 좀 아끼세요. 여러분이 말을 내뱉는 순간 점점 자녀와 가족들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은 구원에서 멀어질 확률이 많아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제 뭐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정말 급박한 상황인데, 어떻게 빨리 뭐 말이라도 던져야 되지 않느냐, 뭐 낚시하십니까? 아유, 그렇게 속편할 거면 되게 쉽네요, 전도라는 게. 되든지 안 되든지 그냥 일단 찔러나 보자. 왜 가족들을 왜 찌릅니까? 그거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그거밖에 안 됩니까?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가족은 참 소중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조심해야 돼요. 더 절제해야 돼요. 늦었다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은 잘못하면 역겹게 느껴지고 점점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저희 집에서는 바로 저희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에요. 만민중학교에 미쳐 돌아가지고 저희 집안은 완전히 이래저래 많이 꼬아놨습니다. 말은 되게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하는데 결국은 저희 뭐 이유 불문하고 떠나서 저희 아버지 때문에 저희 고모나 삼촌이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동안에 이제 많이, 이제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는 것이 이제 좀 큰 계기가 되기는 했는데, 이제 저도 옆에서 이제 자식된 도리로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희 집 어른들에게 이제 무언가 좋은 거를 많이 못 해드립니다. 제가 이제 매달 살아가는 것도 지금 매달 막아가야 되는 것도 어렵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느 성도님이, 제가 이제 저를 위하시는 마음으로 이제 어떤 말씀을 해주신 분이 있는데, 저에게 있어서 저의 그 가족들이 바로 저의 이웃이다. 가족을 먼저 돌봐야 된다. 참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돌봐요. 저의 삶을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매달 생활비 쓰는 거에 대부분이 다 저희 집에 살림에 그 돈이 들어가요. 그리고 어른들한테 뭐 해드리는 거. 저를 위해서 고정적으로 돈 쓰는 건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고정적으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커피. 이것도 할인 구독권 끊어가지고 결국 아이스 아메리카노. 요새 그 편의점 커피도 돈 오른 거 드셔보신 분은 알 겁니다. 저는 이거 1,000원에 마셔요. 그 할인 구독권을 끊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구독권 끊는데도 돈이 나가지만 결국은 그걸 다 채워서 마시면은 저한테 이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천 원 세이브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한 잔에 1,000원씩 마셔요. 저는 이런 식으로 살아요. 그리고 포인트 잡고 이제 모으는 거, 그 뭐 이렇게 이벤트 같은 거 찾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뭐 저한테 이제 적립 혜택 받는 거, 이런 거 잘 이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살고, 저는 저희 어른들, 저도 몸이 아프지, 저도 그 몸이 건강이 안 좋지만 저희 어른들 안 좋으시고 그럴 적에 저한테 좋은 거 안 합니다. 저희 어른들 좋은 거 해드리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저는 저희 어른들한테 저는 무언가를 해드려요. 근데 그러면서도 저는 또 자식된 입장이다 보니까 더 뭔가를 더 좋은 거를 해주고 싶은데 더 좋은 거를 해주지 못해서 늘 한편 마음이 무거워요.
저도 저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저희 가족들에게 저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그래서 가족에게 하면 뭔가를 해주면 해줄수록 제가 무언가를 못해요. 그렇게 산지 오래됐어요. 20개월 가까이 됐어요, 거의. 그 성도님의 그러나 이제 제 상황을 정확하게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 한 번씩 이제 제가 영상 가운데서 제가 제 가족들에게 무언가를 잘 못해주고 그래서 저 진짜 이불 뒤집어 쓰고 한 번씩 울기도 해요. 미안해서 우리 고모 삼촌 불쌍해서 제가 뭔가 더 좋은 거 해주고 그리고 자식으로서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자랑스럽게 보이게 해줘야 되는데 항상 걱정하게 하고 염려를 하게 하니까 그게 참 우리 고모 삼촌이 불쌍하다 생각해서 저는 이제 어디서 울 데도 없으니까 이불 한 번씩 이불 뒤집어 쓰고 울어요. 뭐 어쨌거나 요런 사정까지 그 세부적인 사정까지 그 성도님이 이제 잘 모르셔서 예, 이제 제가 이제 가족을 이제 조금 더 잘 돌봐야 된다. 이제 오해를 하셨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근데 그 성도님의 표면적인 말씀이 옳습니다. 가족이 바로 성도님들의 이웃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에 나오는 그 이웃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나 이웃, 뭔 이웃? 왜 가족을 이웃이라 해? 이러실까봐. 가족이 여러분들에게 소중하실 겁니다. 저도 저에게 있어서 저희 삼촌과 고모가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영혼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찔러보기 식으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마지막에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의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함부로 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만의 열정과 열의와 다급함으로 말을 한마디씩 던질 때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영혼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말이 아니라 성도님의 아름다운 삶으로 예수님을 꼭 전하십시오. 이거 말고는 방법 없습니다. 그런 삶이 기초적으로 받쳐질 때 하나하나 단계 한번 같이 교회 가보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런 식으로 그때부터 지혜로운 말도 겸해야겠죠. 근데 대부분의 성도님이 다급함만 있다 보니까 말이 지혜롭지도 못하고 행동 삶도 아름답지도 못한데 말도 지혜롭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상황을 망가뜨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고센TV 성도님들은 이런 우를 범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에도 제가 몇 번 이런 류의 메시지를 나눴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실수를 이제 안 하시리라 저는 믿고 싶은데 혹시나 고센TV를 알게 되신 지 얼마 안 됐거나 설마 아직도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재림, 휴거, 종말, 마지막 때를 강요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저 그게 가족을 괴롭히고 가족을 점점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만 다시금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결론은 이제부터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도님의 삶만이 복음의 통로로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가정의 달과 그리고 이런 이제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제 이번 주일이 이제 어버이 주일로 이제 예배가 드려지겠죠. 되새기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